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허덕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음 때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광풍을 만납니다.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루라는 말씀은 하루 중에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저녁 때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렇게 8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이제 여러 말씀 사역을 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가 니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호수 저편은 이방 민족이 있는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호수 저편에 거라사 지방 이방 민족이 있는 땅으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날이 저물어서만 이유는 아니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있는 26절,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주님께서 가시자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사역의 장소를 옮기신 거예요.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동시에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 제자로서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도 우리가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도 사역했던 사람, 정확하게 이름이 누구인지 거론되진 않지만 귀신 들린 자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함을 받은 이 자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세워져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난 그 사건을 선포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데리고 말씀 사역을 하시지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저편에 데가볼리 지역으로 주님께서 시선을 옮기셨어요.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사는 땅에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복음 경계에는 복음의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대도시이든 소도시이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이든 복음의 경계는 없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의 기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주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기 사역도 보면은 갈릴리, 예루살렘 여기에서 초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음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믿지는 않은지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구원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자꾸 우리 가족은 제외를 시킵니다. 우리 가족은 나중에 하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가고 다른 멀리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또는 믿기는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더러는 이단에 가서 예수를 잘못 믿는 그러한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저희 미랄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23절 본문의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심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역,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중에 배에서 잠깐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광풍이 일자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을 이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상황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뭐라고 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아휴, 정신 사나워. 호들갑 떨지 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노련한 어부 출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베스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광풍이 왜 불어닥치는지 시기,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배를 타면 절대 안 돼. 그 시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면 고기 잡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하는 방법 또한 노련하게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상식 또한 너무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러한 모든 예상을 깨트리고 제자들이 호들갑 떨면서 당황하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노련함으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갑자기 건강에 빨간 신호가 들어와요.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뜻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주님이, 우리가 지금 번역해 놓은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말로 주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라고 하죠. 그 예수를 헬라어로 이에수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로도 부르지 않고 퀴리오스로도 부르지 않아요.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보호자, 감독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여, 나를 지키는 분이시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아를리메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어떤 문제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해결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자로. 내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겠으니 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에피스타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부르지만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이 병, 우리 사업장 어서 살려주세요. 어서 고쳐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인생의 해결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며 신앙의 길을 떠나는 이유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중보기도 여기저기 부탁해서 40일을 기도해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보다. 떠나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주관자 주인으로 오셨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도 해결자인 선생님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이유는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는 것인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하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의 참된 의미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곧바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얘들아 무서웠지? 배멀미 하느라 고생했다. 두려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위로와 걱정이 아니라 25절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겠죠. 주님은 아셨지 않을까요? 나를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아니했던 그들, 해결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중에는 뛰어난 뱃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위험한 상황 정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뱃머리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그 경험을 동원해서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나운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에스파타타 에스파타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본문의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 공감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공감복음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는 퀴리오스, 주여 주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배에 타고 있고 광풍을 만난 상태에서 호들갑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어려운 순간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던 믿음을 강력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마가는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주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전에 권능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보고 계속 따라다녀서 이적과 기적의 현장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을 법도 한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아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에 제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는 있었던 믿음,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예수 첫사랑 그거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배를 타고 가자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자 하셨으면 바다에서 어떤 상황이 불어닥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광풍,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사람을 살리고 귀신 든 자를 고치고 그 영혼을 구원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보이십니까? 마태복음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원망하며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마가복음처럼 아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하며 아예 믿음이 없는 모습을 하십니까?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파타타 에스파타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있었던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허덕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동행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만날 때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고 연약하다 보니. 그러나 우리 신앙은 바로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설령 그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신 권능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동행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 붙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